이제 현장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락방 운동이라는 걸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 응답이 오지 않냐.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갈등될 때도 있고 그렇죠.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렘넌트 7명 보면은 그 중에서 몇 명만, 한 3명만 뽑으면 이 요셉은 이 자세가요, 노예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해답을 줬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요셉이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의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명심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 다윗은 자세를요 늘 목동, 그리고 늘 그 양 자세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 올 때마다 해결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각은 항상 지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이 인물을 보면 자기 자세를 보면 이게 아주 버린 자였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를 따라 나섰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성령의 갑절의 충만을 달라고 하는 누린 자였습니다. 이게 늘 이렇게 병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라 살리고 적을 막은 만큼 승리자로, 지금 우리가 밖에 현장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나 새가족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청소부로 들어갔던 시브라고 하는 사람이 철강 나중에 사장까지 됐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점원으로 들어갔던 와나메이크는 나중에 장관까지 됐어요. 큰 백화점 왕이 되고요. 이 우리 기독 신자가 얼른 보기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이런 답을 다루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두 전략을 썼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 이해되고 많은 사람을 도우고 병도 고치고 이런 전략을 썼어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뭘 썼냐? 제자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운동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두 교회 전략을 썼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만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어제도 구분했습니다. 두 가지 제자를 두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말씀 따르는 제자, 이걸 머리에 두고요. 초대교회는 늘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도대체 다락방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걸 먼저 답을 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합숙, 팀 합숙 다 받으셨죠. 그런데
언제든지 제일 먼저 간증하셔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간증하시고 항상 간증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이거 말하는 데가 다락방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축복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부분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씀하는 데가 다락방이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여러분의 가문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절대로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면 됩니다. 모든 재앙, 저주, 지옥 근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될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문제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이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될 거면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암만 잘못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죽게 됐을 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일때요. 그 한마디는 간단한 말인데 계속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아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딱 하게 돼요. 두 번째지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완벽한 축복 이룩까지. 요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저는 정식기도 때 꼭 이거 합니다. 성령의 내주. 구원받았죠?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이죠? 성령 충만. 능력이죠?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제자 일어나요. 여기도 하면 돼요. 저는 그걸 딱 나눠가지고 4만, 40만, 1천만, 그 다음에 뭐 20가지 전략, RUTC 뭐 참 기도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때 권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기도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이 기도를 복음 누리 하는 게 최고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기도해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이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정식기도 딱 하면요 앉아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오랫동안 이 건강관리하는데 이게 복식 호흡을 길게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과 이 영역 충만을 하랍니다. 그걸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이게 호흡을 타임 맞추면서. 그래 호흡 타임 맞춘다면 제 같은 경우는 길게 들여서 가지고 멈추었다가 한참 해서 내뱉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
그래서 그건 과학적으로 증거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하면서 말이냐, 이제 영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세 번째가 되죠. 크게 말하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지력 충만을 하라. 그 다음에 뭘 기도하는 거 아니까 이 지력이 모든 4만, 40만, 1천만, 20가지 전략, 세계화식인데 RUTC 쭉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하늘 군대를 동시에 흑암세를 꺾고 저도 갔잖아요. 기도. 오력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 7가지 축복을 다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체력 충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예수 이름으로요. 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세계문화 40만, 4만, 41천만, 20가지 전략, 전 세계 RTC, 전 세계 나도 할 때까지 건강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도 모든 흑암, 질병, 귀신, 악령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 경제력.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또 성령 충만 인력. 그러면 내가 길게 호흡을 몇 개 합니까? 10개를 딱 해요. 그게 기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딴 거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하고 안 하고 별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여러분 핵을 딱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핵을 여러분 잡아야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자꾸 헷갈린다니까요. 응답이 확실해야 되는데 딱 붙잡아야 돼요. 저 같은 이걸 하루에 3번, 새벽에, 밤에 깊이, 낮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요거만 했는데도 가보면 응답은 와 있고요. 또 가보면 응답 와 있고 왔다 오면 또 응답 와 있고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할 거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늘 하나님 뜻에 따라 이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할 게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요즘 와서는 막 뼈저리게 느끼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 비서들 보고 지시해서 가능하면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것밖에 내가 할 게 없다니까. 다 받았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바울 말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 딱 있는데 뭐냐, 연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그랬잖아요.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연약한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은 그 연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를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딴 거 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다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과 영역, 성령 충만과 지력, 성령 충만과 체력, 성령 충만과 경제력, 성령 충만과 인력.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기느냐? 4만, 40만, 1천만, 20가지 세계화, RUTC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게 성경에 없는 거니까 직접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 안 하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호흡을 그렇게 하면서 하시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거됐고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도 그 병원에서 암 환자만 놓고 그 시유단으로 나왔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 거북이는 1분에 3번 호흡합니다. 그래서 500년 살아요. 개는 1분에 40분에서 50번. 개는 아무리 살아도 20년 정도. 사람은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 10몇 번, 조금 약한 사람은 20몇 번. 늘 시들거리는 사람은 30번씩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보면 호흡 길게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할머니들은 죽은 사람은 하다 이제 갈 때 다 된 거지. 빨리. 해녀가 왜 건강하냐? 호흡 확 들이시면 막 차고 있다 싸울. 그래 건강하고. 그래서 저도 1분에 3번 하는데 걱정이 하나 있는데 500년 동안 살면 어떡하냐. 여러분 다 가보고 내 혼자서 애들하고
또 이런 어르신들 모시고 다녀 이분들 다 갚고 내 혼자서 말이지. 저 그 정손자 고손자들하고 같이 그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딱 여러분이 지금 예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패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데 그건 놔두고 자꾸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주는데 또 내놔라고 하면 지르고 안 주면 막 배 굶고 대들지. 집에다가 산에서 감지르지. 하나님 할 수 없어가지고 저기 자도 안 하고 설치지. 그걸 뭐 철학기도를 하는데? 철학기도도 할 때 따로 그거는 잠잘 이유가 없을 때 잠잘 때가 아닐 때 철학기도. 밥은 언제 굶냐?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닐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신할 때나 굶으면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놓고는 원하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나 딴 거 자꾸 한다니까. 내가 보통 기도한 사람은 딴 거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임하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응답 오는 거 하니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와요. 그리고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를 들어서 얼굴이 미남이 됐냐 그것도 아니고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키가 컸냐 그것도 아니고 맨날 기도하니까 돌아다니면 1cm 줄어버리겠지. 그 응답 안 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딱 돌아보면 그 완벽하게 딱 응답 안 오지. 완벽하게. 그럼 또 문제 좀 일어나는 것도 그게 또 완벽하게 또 하나님 깨닫게 해서 응답을 줘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잘한 게 많으냐 실수가 많으냐 실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깨닫게 해줘. 교회에 내가 무슨 한 게 많으냐 없어요. 교회에 한 거는 폐를 끼친 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깨닫게 한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으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새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기도 놓치고 있어요. 기도 자꾸 엉뚱한 거 한다니까 할 게 없다니까 뭐를 차 내놔라 집 내놔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되면 벌써 그냥 한 건 뒤떨어진 거지.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래야지 그걸 맨날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시켜라. 기도를 제대로. 그래서 이 통틀을 합쳐버리면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보다 좋은 기도 없어요. 알아들으셨죠? 이거 가르친 데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제대로 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하다 그만두고 죽어야 돼.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제대로 하면 역사 안 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다 도망갑니까? 그런 법이 없지. 오히려 반대라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들 보셨잖아요. 제 다락방한테 너무 많이 와가 일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오지 말아 했다니까. 자꾸 와가지고 막 와가면 자꾸 들으려고. 들을 거면서 똑같은 말인데 자꾸. 어떤 사람은 제가 서른 군 다 따라다녀요. 일도 안 하고. 그래 딴 데 가라. 왜냐 성령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전부 이 축복 받으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속에 병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걸 딱 가르쳐 줬으면 이걸 다른 사람을 알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라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전도도 그냥 하는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현장 어디 갈 것도 없어요. 거기서 뭡니까? 정인. 거기서 뭡니까? 지속. 역사를 앞으로.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정인.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 요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이러면 다 나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만 되지면 다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응용하기를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이 할까 해야지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 가운데 평신도라도 전도운동 크게 하면서 요 세 개만 하면 끝나요. 요거 가르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역사를 나느냐? 기도가 뭐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인이 무슨 정인이냐? 그리고 예수님 때 요걸 40일 동안 설명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전략을 가르친 거죠. 요거 이루어지는 것이 다락방이다. 그럽니다. 더 놀라운 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은 종교개혁입니다. 무슨 말이냐? 평신도 운동이었다. 이 축복이 전에는 늘 제사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평신도에게로 천주교가 개신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읽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모든 백성이 읽어야 된다. 이게 개신교 주장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성경 번역해서 다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초대교회도 보니 제사장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라. 개혁입니다. 이래야만 역사에 나고 현장의 역사에 나요. 성경구절 쭉 나와 있지요. 다락방 운동의 성경적 근거를 보세요. 한마디로 따지면 뭡니까? 전부 집에서 역사에 났어요. 여러분 집에 최고 응답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룸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마가의 집 전부 집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성경 보면 꼭 집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꼭 지역 이름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집이 나왔어요. 이게 큰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자, 참고할 것.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한 11종류의 사람이 오는 걸 궁금했는데 요거는 조금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다락방에는 무신론자도 옵니다. 나 안 믿는데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라.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요. 더 많은 게 누구냐? 확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심어줘도 돼요. 확신. 뭘로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멸망받은 자는 뭐냐? 구원받은 자는 뭐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공부. 전에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거나 이런 낙심자가 많이 와요. 확신 없는 자도 오지만 낙심자가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 설명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반대로 실제적인 악령의 역사 전거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집니다.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면 되겠죠. 네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간단하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영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딱 줘.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옵니다. 완전히 들린 사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약간 들린 사람은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막바로 영적 치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꼭 여기 지금 어린이 가르치는 분들,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분들, 새가족 가르치는 분들, 무속인 귀신 들려 가르치는 분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막 시달리는 거 겁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아이들이 잠깐 가위 눌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겁을 줘버리면요, 손들어 봐라니 큰일 났다니 영적 문제가 나오면 그 애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무당들 예수 믿고는 영접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찾아옵니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답을 확실해져요. 찾아올수록 이익이라. 그때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겁낼 거 없어요. 그리고 끝나버렸다니까요. 아니, 시달릴수록 이익이라. 확인해 보세요. 시달릴수록 이익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나는 그 아직까지 귀신아. 올수록 이익이라. 끝났다니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 앞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끝났어요. 눌리는 사람 있습니까? 잘 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축복받는데, 바울이 눌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만 했는데요. 꼭 고쳐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다락방에서 이런 답을 줘버리면 이제 다락방에 막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사람이 하나 죽고 살 수도 있잖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아주 질병에 걸린 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복음과 성령 충만. 뭐 원인 분석이 다 나왔다. 이게 설명 쉬운 거고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렇죠? 그래, 쇠임 얻으라는 거예요. 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의사가 도와주는 거는 과학적인 힘이 필요하고 병원에 의사 약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납니다.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병 들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안 합니까? 겁낼 것도 없고요. 복음과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 받았다. 죽어도 괜찮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일곱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또 많습니다. 요거는 빨리 뭘 바꿔야 되죠? 체질. 증거대해 주면 돼요. 유대인들. 지금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안 되는 교인들. 전부 체질, 율법.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왔을 때 율법을 적용시켜버리면 재앙이 임해요.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을 적용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낙심된 일이 생길 때 율법을 적용시키면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낙심된 일이 생길 때 복음을 적용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상관없이 뒤에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찬스입니까? 이걸 어디서 하냐? 다락방에서. 어디서 말입니까?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꼭 어디 모이는 건 다락방 아니잖아. 현장에서. 불교나 타 종교에서 고생하다 온 사람. 여덟 번째. 나머지 똑같아요. 잡신 같은 이런 거 모시고 있다가 온 사람. 또 막 이단에 시달리다 온 사람. 11번째까지. 여기 지금 천주교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데 같이 끼워 넣으면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넣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전 세계 가보면 천주교 많이 들어가는 남미인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완전 절묘하게 복음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남미 같은 나라는 완전히 흑암 빠져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옳다 할지라도 천주교가 대단한 종교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힘 있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위험한 게 천주교예요. 완전 복음. 여러분 여기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성당 가서 한번 보시고 박물관 가서 보세요. 심각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만 없애면 되니까 그리스도 없애는. 그림을 그리도요. 마리아에게는 그 머리태 굵은 거 딱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 예수님 머리는 가느다란 거. 작전 좋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 보세요. 탁 그림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아기 예수를 강조해요. 그 마리아가 탁 안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고 나타나는 부인데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딱 절묘하게 이렇습니다. 이번에 독일 갔더만 그거 보니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팍 쓰러지는데 마리아가 딱 잡고 이런 식입니다. 절묘하게 바꿉니다. 참 놀랄 일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우리보다 좋다고 보고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자꾸 저주의 말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안에서도 실수로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르친 대로 믿으면 안 돼. 성경 실수로 마리아는 원죄 없다?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담 후손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올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귀한 손님이 버스를 탁 타고 와서면요. 오랜만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오신데 버스 타고 내렸다. 아버지가 어린데 아버지 놔두고 버스 잡고 하면서 이 타이어가 보통 타이어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야 차 색깔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단합니다, 저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8번째, 11번째 특징이 뭐냐? 무조건 영적 문제 시달립니다. 답도 못해요. 그냥 체질이 아니고 아주 영적 체질이에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굉장한 답을 줄 수 있는 얘기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거의 겉으로 표 안 내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복음 안에서 힘만 줘도 됩니다.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다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이분들에게 진정한 힘을 줘요. 복음 안에서. 이게 여러분의 사역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다 이 보면은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역할만 하면 돼요. 교회 와서 마가다락방에 난 5가지 힘을 얻고 조금 더 나오면 선교, 조금 더 크면 원네스 여기까지 가도록 일단 이 힘부터 돼요. 마가다락방에 난 거.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도우면 저를 살려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 아실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락방 가실 때마다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의 오늘, 여러분이 다락방 가시는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사 속의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 가시는 그냥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상대방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이래 가시면 돼요.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메시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인터넷도 많이 날아오고 편지도 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림을 좀 배우기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림이 이해 안 돼요. 제일 이해 안 되는데 그래서 설명했더니 그랬더니 연속으로 그림 전문가들이 답이 왔더라고요. 이렇다. 그래서 그러냐 이해를 좀 했고요. 또 심지어는 보니까 대구에서는 어떤 사모님이 그림 화가라면 또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보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
우리는 그냥 그림이라면 비슷하게 닮은 거면 잘 그렸다 그러잖아요. 다 사과같이 그렸네, 잘 그렸다. 이렇게 돼. 우리는 그런 게 수준이. 저 소 참 잘 그렸다. 진짜 소 같다.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 영 이상하게 그나. 집을 그리는데 찌그덕하게 넘어가는 집을. 그리고 이상하게, 이걸 그림이라고 그리냐 물었더니 누가 설명해 주더라고. 거기에 뭔 이미지가 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딱 두 개를 보면서 이해를 한 게, 그거 내가 이해해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어느 그림을 또 갔더만 보니까요. 여자를 옷을 벗겨 그려놨는데,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를 벗겨놨는데 보니까요. 배가 이래 나와서. 여자를 그리면 늘씬하게 들어가게 이랬는데, 이러서. 옷 다 벗었는데, 이러서. 그런데 내가 다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느꼈어요. 이 화가가 저것도 그 여자라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 우리는 감사도 없고 너무 우리는 그렇구나 이래 너무 이상한 줄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내가 느꼈고요. 내 같으면 그런지 안 그러겠거든. 보는 동안에 신경질 나잖아요. 그걸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딱 봤냐면요. 그림을 탁 그려놨는데 나무 숲 속에서 태양빛이 쫙 그걸 봤어요. 그걸 봐서 내가 뭘 느꼈냐. 나는 매일 태양이 뜨거워지는데 모르고 그 귀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화가가 태양 뜨는 걸 보고 너무 소중하게 보고 그걸 그렸다. 이 화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 주신 태양 뜨는 거 지는 거 전혀 모르고 혼자 바빠가지고 뛰어다니고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에 앉으신 것은 역사 속의 하루. 여러분이 사역하러 가시는 것은 교회사 속의 하루. 여러분이 가시는 것은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인생 전체 중에 하나. 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잡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부터 기도받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푹 쉬시고 밤에 또 중요한 두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살려야 되는 시대적 사명자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도의 비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응답을 향해 가는 놀라운 증인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모든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